자, 오늘 말씀 다니엘 3장 24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더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이제 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까지 함락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를 대항할 세상에 어떤 그에게 반항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이 높이가 30m가 되고 너비가 3m가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바벨론의 그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협박을 하면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거절 앞에 느부갓네살은 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좀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 대단하다 이번에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해서 그들을 더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죽음까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려면 한두 번은 내가 죽는 그런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정말로 내가 죽는 경험, 내가 내 자존심이 꺾이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들을 내가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건강이 부서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거나, 또 절망의 순간에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가 다시 사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런 위기에 있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죽지만 안 죽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 여기 이 정확한 원문의 뜻은요,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용수철처럼 튀쳐나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급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수철처럼 경박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팍 튀어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군인입니다. 원래 칼을 들고 이집트하고 싸우고 아수르하고 싸웠던 전쟁의 영웅이죠.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불 속에서. 자,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이 세 사람이 가루가 되어서 녹아야 되는데 그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그 외교 통상부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라크에 주재원으로 가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 그 이라크의 그 바벨론이 어떤 지역일까 하고서 이렇게 좀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을 하는 군데를 갔는데 그곳이 바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곳이 유전지대였다고 해요.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고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신상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라크가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인 거 아시죠? 그 지대가 유전지대고 석유가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옆에 가기만 해도 불에 탔느냐 이거예요. 데리고 간 사람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지대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석유를 지금처럼 그렇게 그 원료로 사용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그 불의 원료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유전지되면 석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스도 나오고요. 가스가 나오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방이 완전히 불이 말할 수 없이 뜨겁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유전지대 거기에서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광경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측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녹아가지고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거기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2세기경의 유대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찬양하면서 뛰어놀았다, 뛰어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에 들어갈 때는 힘센 군인들이 결박을 다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결박이 다 풀린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회사에 일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건강이 좋아졌대요. 거기 가면 술, 담배도 안 하죠. 밥도 제때 나오죠. 그리고 또 때 되면 운동도 시켜주죠. 조용하죠. 잠도 잘 오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석에 누웠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병석에 누웠는데 그렇게 소원하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반대로 결박이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는 어떤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불 속에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놀란 게 아니고요. 그 문맥을 보시면 그 안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는. 분명히 그 안에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물어보는 거. 내가 분명히 3명 던졌지. 3명이 들어갔지. 왜 4명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놀란 게 아니고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왕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네 번째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왕은요, 세상에 화려한 사람은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보기에 저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보배로운 분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보는 순간에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믿음이 참 좋네. 이게 아니고 이 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는데 불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불을 피해가는 건 아닌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난에서 열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고난에 던져졌는데 그 고난이 이 사람을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가긴 하지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그 불 가운데서도 살아날 것이요 불로부터 너를 빼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불을 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통과하게 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불에 휩싸여서 죽는데 너는 그 불을 이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리지만 너는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플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그 자식이 때로는 사고도 치고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고난보다 더한 은혜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 세 사람이 살아서가 아니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이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벌벌 떨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어떤 깡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런 게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느부갓네살도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불 앞에 가까이 가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 이리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는 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쫄은 거죠.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이 바벨론의 기세가 지금 이때가요. 바벨론이 천하를 평정했던 그런 최절정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남유다를 점령했을 때예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자기들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바벨론은 곧 왕의 신이거든요.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옛날에도 조금 두렵긴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점령을 했으니까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언도 뒤엎는 그 신상을 세운 것도 자기가 예전에 꿈을 꾸어서 그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언을 뒤엎는 이 거대한 신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야, 나는 참 대단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딱 이 시기에는 본전도 못 찾은 거죠. 안 해도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지금 해가지고 괜히 더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내 부하가 아니었구나. 내 종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요.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몸이 멀쩡합니다.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왕만 본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아마 걸어 나올 때 거기 있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두렵고 신기하고 겁먹고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이요, 이 사건의 위대함을 선포합니다. 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잘 보면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을 거역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느부갓네살이 말한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한 15절의 말씀을 자기가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반절에 보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완전히 뒤엎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자기의 입으로 뱉은 말을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왕도 자기 말을 못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말을 한번 하면 그거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바꾼 말을 순식간에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을 무릎 꿇린 것이죠. 왕이 이렇게 얘기한, 스스로 이렇게 내 말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게 세상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도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근거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카톡, 유튜브 이런 댓글 같은 거,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던, 폭언했던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힘을 더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십시오.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던 신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하들은 지나 잘하지. 왜냐하면 예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를 데려가서 당장 죽이라고 분노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경솔하게 말해놓고 이제는 반대로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자, 이 스토리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좀 더 특별하게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페셜한 선물이죠. 이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시점에 유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유다가 천하의 바벨론에게 짓밟혀 버린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끝난 것처럼 바벨론, 세상의 지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바벨론 관료들 앞에서 자기들보다 잘난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바벨론의 고관들 앞에서 왕의 칼날이 꺾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왕만 봤겠습니까? 그 모습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나 모슬렘교회에 있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단체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체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근데 그렇게 개종할 때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 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개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모슬렘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들한테는 이런 게 안 나타날까?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특별한 기적이 안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찬양 중에 만나고 설교 중에 만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뭔가를 좀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뭔가를 하면요 주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히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나도 존귀하게 그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는데 반대로 모든 것을 다시 또 얻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왕이 되어 사람과 메사가 아벤노를 바벨론에 와서 더욱 높이니라.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는 지위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대하는 게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회사의 어떤 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이사가 아닙니다. 실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그 캐비넷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있고 비서실도 있는데 거기는 실세가 있어요. 실세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임과 총애 이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찾으면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이런 고난의 먹구름이 왔을 때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축복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엄청난 축복의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측인데요. 신상을 30m짜리 높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너비는 3m예요. 그런데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을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그대로 놔뒀을까요? 없앴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신상을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 거예요. 그 신상을 바로 없앴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신상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느부갓네살의 위대함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그 신상을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풀무불에서 나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다니면서 야 저거 보면서 저거 기억나냐? 왕이 저거 절하라고 그랬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 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왕은 그것을 당장에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놔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또 한 가지 그 신상을 만든 사람도 있겠죠. 그 신상을 만든 사람을 대우해 줬겠죠, 왕이. 수고했다고, 잘 만들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그거 만들자고 그랬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보상은요. 확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뭔가 성공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보상도 받고 칭찬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 영광이 거꾸로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을 때 그 절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왕에게 가서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소한 자들. 그 참소한 자들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저놈들이 이제 꼴 보기 싫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불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저 사람들의 권력은 이제 땅에 떨어질 것이고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 될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사건이 반전이 됐어요. 자기들이 고소했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왕이 그 사람들을 더 높였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은요 평생 이 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모든 것들이 이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다음 직장 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야 합니다. 일도 잘하고 겸손하고 뭔가가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부상하려고 했던 왕의 계획이 싹 무너지고 완전히 다르게 스토리가 전개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자의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저는 이 본문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누가 30m나 되는 그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는 사람도 물론 없죠. 그렇지만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우상을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근데 우상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외에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둔 어떤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하다가 어떤 말만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다 우상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난 이건 절대 못해. 그게 우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의 타협을 너무나 예민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요 이 세 친구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절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수만 명이 절하는데 같이 한번 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되죠.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도 똑같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것도 좀 같이 해라 이거죠.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적당히 해라. 교회도 나가면서 딴 것도 하고 교회 나가면서 이것도 하고 적당히 하라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그 유혹에 우리가 불응할 경우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좀 손해를 본다던가 조금 우리 삶에 좀 일이 생길 뿐이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런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큰 우상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 때문에 30m나 되는 그 거대한 신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있는 그 우상을 무너뜨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메어 아일랜드 우리 에이펙스 가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